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셋인데 하나라고 그러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4, 25문항은 이 기독교 신학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생겨나게 되어진 이유는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동등하시고 교통과 연합 속에서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삼위일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 그런 사람들은 야, 성경에 삼위일체 없는데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얘기다 그러는데 단지 성경의 내용을 개념으로 정리해 놓은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성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삼위일체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질문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럼 왜 하필이면 셋이냐? 이 질문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창조,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대표적인 역할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영. 이 세 가지가 이 사도신경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인데 이것이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 가지, 즉 성부로서 또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세 위격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주보에도 보면 그것에 관계되어지는 성경 관련 구절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에 가장 많은 이단이 생겨난 것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말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뭔가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의 모습, 성자의 모습, 성령의 모습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변질시켜야만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요. 우리가 잘못 말하면 다 잘못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뭐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교회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이렇게 소위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건 전형적인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파악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구원받기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그래서 삼위일체를 막 나름대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이단들은 주로 삼위일체에 관계된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 좀 이단적이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삼위일체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삼위일체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누구든지 걸면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을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은 요즘은 조금 강론을 하지만 이 가톨릭의 전형적인 특성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처럼 설교로 길게 해설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요약적인 이야기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설교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유대인들은요, 아예 설명 안 붙여요. 그냥 읽고 땡. 그거예요. 그냥 읽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요, 뭘 기억하냐면 설교자가 말한 말을 기억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교자들의 말을 기억하거나 그리고 설교자들이 또 심지어는 말하는 예화적인 어떤 설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 그건 좋은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요, 성경을 나는 처음부터까지 다 안다.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나는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전제하셔야 돼. 그러면 자유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어코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막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이해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잘못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삼위일체 그러면 에이 여기 관심 두지 말자. 그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진다 했는데 그거 알아서 뭐하냐?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삼위일체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삼위의 역할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결정시켜주는 것이 결국은 삼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삼위일체를 무관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의 설명,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다 보면 잘못된 것들, 그런데 그 잘못된 것들은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큰 교회에서 삼위일체 설명하는 것 대부분 보면 다 양태론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런 걸 그냥 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단시 되어졌던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그 설명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삼위일체 설명할 때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완전히 안다라고 설명해서 뭘 확정 지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논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논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잘못된 것이요. 삼각형 가지고 설명해요. 세 꼭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위격이 인격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데 이런 거에 문제가 뭐냐면요. 이 셋이 한꺼번에 모일 때가 있어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계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성령이 한꺼번에 모이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 꼭지점이 위격이 셋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합해지는 거를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할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가 아내에겐 남편, 아들에게는 아버지, 회사 가면 회사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셋이 같이 모여봐 그러면 남편도 오고 네 아버지도 오고 회사원도 같이 와봐.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꺼번에 세 가면 쓰고 와야 돼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론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물로 설명해요. 여러분도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은 기체 상태인 수증기, 액체 상태인 물, 고체 상태인 얼음. 그런데 문제는 기체, 액체, 고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로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극단적으로 나가는 미국에 많이 있는 유니테리언이라는 사람들이 일위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가 아니라 원래 한 분, 위격도 하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이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신앙들을 주의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일위신론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반대적인 건 뭐냐면요. 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인격이 아니라 세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르고 그 다음에 성령 다르고 그 다음에 아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변질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신약에는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구약에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몇몇 이 이단들의 그런 경향들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다른 새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요 몰몬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몰몬교도를 우리가 이단으로 보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우리가 뭐 몰몬경을 가지고 다녀서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을 때 성자신, 성부신, 성령신을 각각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면서 세 위격을 가진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설교.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금하는 설교가 있어요.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이거는 해봤자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삼위일체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졸아요. 뭐 이론적이잖아. 뭐 셋이면 셋이고 다르면 다르고 같으면 같아야지 뭐 같은데 다르고 다른데 같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철학적이질 못해요. 우리는 늘 말할 때 분리되지 않고 우리란 개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콩글리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이 스쿨인데 아워 스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콩글리시 아주 전형적인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화의 개념들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은요 양자론적인 거예요. 이 양자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만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예수님의 생각이 저기 무슨 뭐 불자나 다른 주변 나라들의 마호메시나 이런 거가 다르지 않다. 이게 전부 다 바탕이 뭐냐면 그게 양자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신앙 얘기할 때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불자 안에서도 예수의 생각과 사상을 발견할 수 이런 모든 책은 기본이 뭐냐면 예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오류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육적으로 그냥 탄생하신 그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주전주후를 나누는 기점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히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선제성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계시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측면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회복하러 가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창세 전에 내가 가졌던 영광을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던 그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맞아, 노노에도 이런 말이 있고 또 불경에도 이런 말이 있고 예수님도 이 말이 있으니까 야, 동시대에 비슷한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 다 했으니까 예수님이나 뭐 다 불자나 뭐 그게 그거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 그 생각 자체의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가 이단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양자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역할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배우가 여장을 하면 여자로 나와서 연기하고 들어가서 할아버지 가발 쓰고 나와서 영감 역할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양한 역할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때로는 세상을 구원할 때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성령의 모습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설명들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그런 개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것과 관계되어진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거를 내가 결합을 해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게 내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복잡한데.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가 우리 삶의 기초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빼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가 무엇을 이루었냐를 갖고 가치를 판단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당신이 이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어요. 그럼 그 사람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어느 한 것도 빠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하는 말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삼위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이 삼위일체의 역할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세요.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분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따로 있고 아들의 이름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으면 이름이 세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이름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이게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서 이 삼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으로 붙잡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삼위의 역할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이면서 삶의 목표가 되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런 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관계되어진 내 삶에 대한 정의 개념들이 없어요. 아마 오늘 갑자기 신앙이 복잡해지신 분들이 있고 혼란스러워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냥 우리는 내 멋대로예요. 내 경험대로. 그래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교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와 또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